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바처럼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고소를 받아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 압송되어 갔는데 그 감옥에서 몇 년을 기다리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옥입니다. 그러나 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병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그 가이사 궁전 사람까지도 복음을 받고 신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갇혀있어도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더욱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그 옥중 안에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가운데 교리서도 있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의 그 개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당시에 그 유대교의 무리들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바로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멀리하라 하면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했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고 손할리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겨냥해서 바울이 전한 새 종교가 잘못됐다. 한마디 말하면 신흥 종교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다면 이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뿌려놓은 그 신앙의 씨앗을 흔들려고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내려고 바울이 없으니까 그들이 계속 도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육체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는 육체로 말하면 그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따랐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이스라엘 조석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가장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지식으로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렐에게서 배웠고, 또 심지어 나는 로마 시민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학부인 다소 대학을 나왔고, 바울의 이력으로 말한다면 아주 탁월한 쟁쟁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육체로 표현합니다. 육체란 말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욱 자랑할 만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할례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 가운데 그 자리에 바울이 서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바울이 이름을 바울로 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 앞에 서 있으며 먼저 던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다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사도행전 그 8장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총독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병사를 동원해서 죽이러 가는 도중에 한참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가왔을 때 직갈한 그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강한 빛으로 바울의 눈을 쏘아붙여서 어둡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그마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는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시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상에 안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강한 빛을 보고 쓰러졌는데 음성이 들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다메섹 안에 있는 그 안나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려오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치료해 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사를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나바의 인도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받았고 사도들과 인사를 했고 인사를 하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교회를 아주 핍박한 그 사람이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사도의 인정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에 전도로 가는데 바로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워가면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냈는데 그 시간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재판을 받기 원치 아니한다. 나는 시민들 차라리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 시저죠. 시저 황제 직접 그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돼 간 것입니다. 그 로마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남기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는 육체로 말하거든 너무너무 잘할 것이 많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교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해로운 것으로 알고 그 해로운 것을 내가 버려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바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이런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더러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화장실에서 버리는 그 배설물입니다. 바울의 이 비유법은 과장법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화려한 것을 가장 못하다는, 가장 더럽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한 변명은 단 한마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느꼈습니까? 여러분은 한국에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수필집을 써서 한국의 젊은 지성인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젊은 지성인이었죠. 한국에는 젊은 지성인으로서 김형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병욱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수필집을 내서 젊은 대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지성인들이 다 읽었던 그런 위인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어령 박사. 그분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자기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딸,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딸이 목사가 됐어요. 이거 LA에 살았어요. LA도 자주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 가든지 자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명예를 자랑합니다. 학위를 자랑합니다. 자기 성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난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인생의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바리새임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만 그 당시에 가장 버림받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발견되고 더욱 자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이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이른데 바울이 말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인데 이 비유가 44절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인데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다음에 보화를 캐내었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0%로 남기고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영혼이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화예요. 바울의 고백을 기초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크리스찬으로서 삶은 첫 단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가 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일생을 다 투자하고 바칩니다. 그것을 이룬 다음에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상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더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단계에서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가장 바보스러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인생에서 어디에 최우선을 두고 사느냐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 있어서도 여러분은 각자에게 있어서도 자랑할 것 그리고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고 내게 유익가 된 것이 무엇이든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그럽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가 버려져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다 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나를 위해서란다면 바울은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울은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은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절대화란 말이 있고 상대화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아는 사람은 국어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화, 상대화. 아마 영어로 되는 그런 말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시험 관계상 찾지 못했습니다.
절대화란 말은 무엇이냐? 내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절대화예요. 상대화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소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화는 내게 있어서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절대화입니다. 상대화는 무엇입니까?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 발견하는 것, 이것을 절대화했고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기의 가진 모든 조건과 팩트를 상대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불갑을 그곳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 못하겠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바로 장가를 들었으므로 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바쁘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지 내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는 소를 5마리 사는데 그 5마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푼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잔치를 베푸는데 오라. 그런데 막상 초청을 해놓고 보니까 사람마다 핑계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 가겠다. 바로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보다 세상을 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절대이고 세상이 상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있는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니까 그 부흥사들이 말할 때 너희 재산을 다 하나님에 바쳐라.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 하늘에 두라 그 말이죠. 바울이 선택한 절대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절대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때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절대였어요. 모든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자기 인생을 온전히 먹고 잠자는 모든 삶, 자기 학문 지식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지상에서 아무리 자기 성공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배설물을 여기고 버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천국을 얻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절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대로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가장 소중하고 보화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말했어요. 이 의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의롭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모양마다 다르지 다 죄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여력에 무엇을 고백했냐면 자기가 갓난일 때 어머니
젖을 빨 때 젖꼭지를 무릎까지도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생각할 때 잘못된 그 죄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외에도 수많은 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작용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했던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가르쳤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 시대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치 보화를 발견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화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욱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잘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안에 거기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다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나머지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표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처음에 말한 것은 로마서 6장 8절에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인데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바울의 목표를 새겨서 바울처럼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서 성경에는 신비라고 나와요. 신비. 마음의 비석. 마음의 비석에 새겨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삶으로 바울의 고백이 계속 나타나며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것을 찾아서 상대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표를 향해서 절대화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 없어요. 나는 세상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캐낸다는 것은 그 비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뭔 말이에요? 자세히 생각하면서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오늘 우리가 산 시대처럼 뭐 신학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석도 있는 거 아니고 관주 성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스터디 바이블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하고 여러분은 구원을 절대하고 또 부활의 이름을 절대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봐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 하루 24시간 주어지고 자기 일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할 것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내 뒤에 따라오는 내 자녀손까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잠깐 한 1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절대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말로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고 신앙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줄 압니다.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속에 내가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선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